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3월 24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35장, 요한복음 14장, 잠언 11장, 에베소서 4장으로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청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둥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여호와께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돛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제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노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고초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잠언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유덕한 여자는 종용을 받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에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말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많이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 보응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이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에 풍요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두렵지 않은 자는 다시 독지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이죠. 먼저 출애굽기 35장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자원하여 드리고 정교하게 만듦이라는 제목입니다.
21절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명령에 마음이 감동되었다고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물질을 내야 하는데 어느 누가 감동이 될까요? 시험이 들면 몰라도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감동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진 일꾼과 예물은 하나님의 원대한 사업에 사용되어지고 바로 그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온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만드는 데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져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제대로 지어줄 수가 없었죠. 부살렛과 오홀리압의 달란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감동이 더해졌을 때 그들로 인하여 거룩한 성전은 아름답고 튼튼하게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광스러운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사역에 바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은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가 보다 더 큰 일도 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앞서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으로 보았죠. 하지만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 중 일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을 향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또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승천 후 제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선생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데 우리는 하늘의 진리를 어찌 깨닫고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단 말인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무슨 힘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고민을 아셨기에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비록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생각나게 실천하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받게 하십니다.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잠언 11장은 여호와의 영을 경외하는 자가 정직, 성실, 공의롭게 행동함이라는 제목입니다. 14절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 구절에서 지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이나 지략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주목할 것은 두 번 쓰인 이 지략이라는 원어 단어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만나간댔죠. 여기 지략은 타흐블로트라고 해서 조종 혹은 인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치 전반을 조종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한 지도력 혹은 현명한 계획을 말하죠. 다음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략은 요에츠라고 합니다. 이것은 충고하다, 조언하다, 결정하다는 의미입니다. 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면서 충고와 조언을 해주는 각 방면의 지혜로운 참모들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왕이 백성을 잘 섬기고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지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략을 보면서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조언하며 충고해 주시는 분이세요. 보혜사라는 의미가 누구누구 앞에서 가르치다, 변호하다 라는 뜻이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와 지략이 충만함으로 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명을 위해서도 더더욱 그렇죠. 성령 충만한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새 사람을 입음이라는 제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또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교회 내 분열과 다툼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재판으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교회를 만지시고 성도들을 만지셔야 하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분란과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이러한 다툼도 이길 수 있겠지만 혹 찾아온 다툼, 미움, 시기, 질투도 넉넉히 피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 말이죠.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부르심이 한 소망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부르심의 소망이 시작됩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부르심의 소망이 시작이 되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부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고 온 가정이 하나 될 때 그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역자와 성도,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될 때 그 교회는 부르심의 소망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을 품고 성령으로 달려나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조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한 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